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면 행복할까요? 아마 그 순간은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감은 평균 3개월 만에 당첨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수십억을 얻었는데도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연봉, 원하는 집, 원하는 관계. 정말 그러면 더 이상 고민이 없을까요? 2500년 전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아들, 끝없는 재산과 권력.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의 고행 끝에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았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철학 중에서 현대인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행복이 잡히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 그것은 바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대단해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통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원인,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성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 부처님이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아프거나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산스크리트어로 두카인데 이것은 불만족, 불완전함, 채워지지 않음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더 먹으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연인과 함께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순간이 오거나 함께 있어도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두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에는 불완전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걸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부처님은 그것을 가래, 즉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한다. 이 갈망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요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쾌적한 환경, 성적 쾌락.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유의 존재에 대한 갈망.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무유의 비존재에 대한 갈망.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이 상황이 없어졌으면, 나 자신이 사라졌으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뿌리에는 반드시 이 3가지 갈망 중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요. 유의 연인이 떠나서 고통스러워요. 요괴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무유해.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세 번째, 멸제.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 여기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삶은 고통이다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열반, 니바너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천국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갈망이 없는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 네 번째, 도제.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혜, 윤리, 명상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현대인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하지 마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집착이 뭔지, 왜 우리가 집착하는지,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집착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12연기로 설명하셨는데 오늘은 그중 핵심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1단계 접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대상과 만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케이크를 봅니다. 2단계 느낌, 그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와, 맛있겠다. 즐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3단계 가래, 그 즐거운 느낌을 더 원하게 됩니다. 저거 먹고 싶다. 4단계 취 마이너스 집착,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꼭 먹어야겠어. 저거 없으면 안 돼. 이 과정은 0.1초도 안 되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요. 문제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일어납니다. 느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은 게 당연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움켜쥐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살해 1관계에서의 집착. 철수는 영희를 사랑합니다. 영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영희와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영희는 반드시 나만 봐야 해. 영희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면 안 돼. 영희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사랑을 도구로 바꿉니다. 영희가 친구와 대화하면 불안해지고, 영희가 연락을 조금 늦게 하면 화가 나고, 결국 그 집착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살해 2, 성공에 대한 집착. 민수는 열심히 일합니다.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건강한 야망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인생 끝이야.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안 풀려도 절망합니다.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지 삶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집착을 버리면 의욕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요. 핵심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궁수를 생각해보세요. 궁수가 할 수 있는 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활을 쏘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을지 아닐지는 바람, 습도, 수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궁수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는 놓아주는 것. 이것이 집착 없이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이 진리를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변화를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다. 우리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늙지 않으셨으면, 나도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이 바람이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너진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만난 모든 것은 헤어진다. 쌓인 모든 것은 흩어진다.
이것이 비관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선물 감사.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 지금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영원하지 않기에 더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영원하지 않기에 더 감사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말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효도하지 뭐, 바쁜데. 다음에 전화하지. 오늘은 피곤해. 하지만 무상을 이해한 후로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의 모든 통화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한 통화 한 통화가 소중해졌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선물 희망. 지금 힘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 느끼는 고통, 지금 처한 상황, 지금의 절망, 이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끝이 안 보여요.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으면 태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어둠뿐인 것 같아도 그 어둠은 지나갑니다.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변합니다. 세 번째 선물 자유.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관계가 영원해야 해. 이 관계를 지금 소중히 하자. 이 성공이 유지되어야 해. 지금의 성공을 감사히 여기자.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이것도 지나갈 테니 버텨보자. 움켜쥐던 손을 펴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이 손 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선물이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을 온전히 살자.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충만하게 살게 해주는 알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경험한 것들 모두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이었다. 이 습관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부처님 철학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혁명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나가 없다고요? 잠시 함께 탐구해 보시죠.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몸일까요? 하지만 이 몸은 계속 변합니다. 7년마다 세포가 거의 다 바뀐다고 합니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물질적으로 거의 다른 몸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일까요? 이 생각일까요? 하지만 생각은 쉴 새 없이 바뀝니다. 1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진짜 나일까요? 이 감정일까요? 하지만 감정은 더 빨리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짜증이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은 나를 5가지 요소의 모임,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물질 몸, 수 느낌, 감각, 상지각, 인식, 행의지, 반응, 싱의식, 알아차림.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경험을 만듭니다. 마치 자동차의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듯이요. 하지만 부품들을 하나씩 떼어내면 어느 시점에 자동차가 사라질까요? 바퀴를 떼면? 엔진을 떼면? 차체를 떼면? 어느 하나가 자동차 자체는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것들 중 어느 하나가 진짜 나는 아닙니다. 모두 계속 변하는 과정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게 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고통의 상당 부분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나는 성공해야 해. 그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무시당했어. 무시당한 그 나는 어디 있나요? 나는 실패자야. 그 나는 영원한 실체인가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실제 적용 예시. 누군가 저를 비난했다고 합시다. 너는 정말 못났어.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내가 못났다고? 아니야, 나는 안 못났어. 또는 맞아,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두 반응 모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후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이 가리키는 고정된 나는 사실 없어. 저 말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나는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보면 비난의 화살이 꽂힐 관역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 문장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우울함이라는 영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울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나 우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가 됩니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울함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챙김. 요즘 서양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죠. 구글, 애플,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치고 수많은 연구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증가, 심지어 뇌의 구조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띠에스ATI, 우리말로 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챙김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판단 없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의 상당 부분은 과거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예전이 좋았는데 미래 내일 발표 망하면 어떡하지? 노후가 걱정이야.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현재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약 47%를 마음이 현재에 없는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의 인생을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서 사는 셈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즐거운 생각이든 걱정이든 마음이 현재를 떠나 있을 때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마음챙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호흡 알아차리기 가장 기본이자 핵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갑니다. 알아차립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알아차립니다. 배가 내려갑니다.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하루에 단 5분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일상활동 마음챙김.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던 일을 하면서 깨어있으면 됩니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바닥의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 먹을 때 음식의 색깔을 봅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질감을 느낍니다. 삼킵니다. 첫 세 숟가락만이라도 이렇게 먹어보세요. 음식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샤워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온도를 느낍니다. 비누 거품의 촉감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샤워라는 경험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스탑 기법. 하루에 몇 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것을 해보세요. 스탑 멈추기 하던 것을 잠시 멈춥니다. 테이크 어 브레스 호흡하기 깊게. 한번 호흡합니다. 5업저브 관찰하기. 지금 몸의 감각, 감정, 생각을 관찰합니다. 프러시드 진행하기. 알아차린 상태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점심 먹기 전, 퇴근 전, 자기 전, 2주 후에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 챙김이 왜 고통을 줄이는가?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저항에서 옵니다. 불쾌한 감정이 오면 밀어내려 합니다. 이 불안이 사라졌으면, 이 우울이 없어졌으면. 하지만 밀어낼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음 챙김은 다른 접근을 합니다. 밀어내지 않고 관찰합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이 불안은 가슴 부위에 조이는 느낌으로 나타나는구나. 흥미롭네. 지켜보자. 이렇게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이유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 불안. 하지만 관찰하는 순간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감정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갈망과 집착이 고통을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움켜쥐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놓아주세요.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를, 희망을, 자유를 줍니다. 넷째, 고정된 나는 없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두지 말고 현재에 깨어 있으면 고통이 줄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 어떻게 하면 덜 괴롭고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더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당장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선택해서 일주일간 해보세요. 호흡 알아차리기 5분 또는 스탑 기법 하루 3번 또는 식사할 때 첫 세 숟가락 마음 챙김.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즉 극단을 피하는 균형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